오늘은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예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결코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수모와 고통을 겪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결심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하자는 대로 따랐던 평범한 아녀자였으나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여호와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졸지에 같이 가부가 된 며느리 룻도 그녀와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나오미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과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고대의 관점으로는 둘 다 남편을 죽게 한 죄인이었지만 나오미는 그래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룻은 아들도 낳지 못하고 남편만 죽게 했습니다. 거기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누가 더 멸시당할지는 분명하므로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 땅에 남은 동서 오르바를 따라가라고 다시 권면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룻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죽겠으며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늙은 가부가 되도록 인생의 선맛과 단맛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지간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간섭은 물론이고 종교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어려서 교회 주일학교 다니다가 커서 잠시 세상으로 돌아갔지만은 큰 고난을 겪자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려고 결심한 셈입니다. 반면에 룻은 성인이 되도록 우상숭배의 문화 간섭 종교가 몸에 배었습니다. 자기 땅에 이주해온 유대인 청년과 결혼은 했는데 몇 년밖에 같이 살지 못하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고방식과 인생관과 종교관을 뒤집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한 겁니다. 나오미의 결단도 대단했지만은 룻이 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룻의 그 가감한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신자들이 모든 문제를, 신앙상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만능주의가 있고, 그런 시각으로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가감하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치우는 겁니다. 물론 그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는 몸이 허약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또한 정답이기는 하지만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허약한지 정확히 진단해서 그에
합당한 운동법을 실천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운동만 많이 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만능주의는 믿음만 강하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이 인간 의지력 차원으로만 키우려 들고 또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맹신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성경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면 믿음도 순간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신자의 진실한 순종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또 최소한도 순전하게 그 마음을 열지 않는 한에는 일방적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때도 그게 절대 순간적 이례적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탄에게 묶여있던 한 죄인의 견고한 심령을 오랫동안 주님이 두드리고 또 두드렸고 주변 모든 여건을 그 만문이 열리도록 섭리하신 결과인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단번에 극적으로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전에 바울들을 오랜 기간 준비시킨 결과입니다. 유대교의 최고 전문가로 양육되었고, 또 그 바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스데반을 처형시키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로 쳐맞는 그 큰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에 바울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죽음 앞에 도무지 그럴 만한 자신감이 없어서 더더욱 반감을 갖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계속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스데반이 말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그걸 알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회심한 겁니다. 바울의 회심도 그의 평생에 걸친 주님의 간섭과 은혜의 결과였던 겁니다. 룻이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도 분명히 성령이 간섭하신 결과는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께 이런 진실한 순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이 회심하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오랜 영적 고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경에서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고도 정확하게 신앙 진리를 표현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살필 때는 반복되는 표현의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룻의 대답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란 단어가 8번 나왔고, 나라는 단어가 1인칭이 주격, 소유격 합쳐서 8번, 하나님이 3번, 백성이 2번 반복됐습니다. 한마디로 룻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누구? 전부 나오미 때문이란 겁니다. 나오미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배웠고, 자신도 나오미와 똑같은 모습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으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자기 평생 생명까지, 즉 자기 전부를 걸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법에 이뎀 페르 이뎀이라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처럼 어떤 동사나 명사를 어떤 사람에게 사용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온전히 따르겠다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룻은 이 기법을 4번이나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자신을 시어머니 나오미와 혼연일체시킨 겁니다. 또 그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작동하셨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연일체를 자기가 깨뜨리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 룻의 고백을 그 뜻을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어떤 불신자로부터 이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평생에 단 한 명이라도 내 이름을 8번이나 부르면서 당신이 가진 믿음을 나도 가지고서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따라가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으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자 신앙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까? 이게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 룻의 입에 발린 아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자기에게 힘든 일만 생기면 작정 금식하고 뜨겁게 새벽 기도를 해서 기의 해결받는 믿음을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자를 두고 그 인생을 두고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고백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선하지만 그것이 최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 그분보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한다는 뜻인 겁니다. 룻이 율법을 주일학교처럼 체계적 직접적으로 교육받았을 리는 없고 주로 실제 생활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선 룻은 시집 오자 엘리멜렉의 집안에 우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크게 놀랐을 겁니다. 신상 조각은 물론이고 신상을 새긴 기금속이나 장신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도 무슨 기묘하고도 복잡한 신탁 절차를 행하지 않고 단지 징으로 쪼개거나 장식하지 않는 돌을 조그만 단을 쌓고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남자들이 일부 일체제를 유지하면서 물론 흉년을 피해 이주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쳐도 모든 면에서 비교적 선하고도 검소하게 살았을 겁니다. 룻이 살아왔던 모압의 전통 일반 가정, 동족의 남자들과는 뭔가 분명히 다르다고 느꼈을 겁니다. 물론 짧은 기간 안에 시아버지와 아들 둘이 죽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살펴본 대로 약속의 땅을 벗어났고 기근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알게 모르게 남자들이 모압 우상신들의 제사에 참석했거나 심정적으로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남자 모두 3명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린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가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룻처럼 우상숭배에 젖었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달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우상 종교는 오늘날 이단처럼 어떤 정교한 논리로 얽어매지 않고 크게 2가지 방안으로 사람을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첫째는
아주 풍요하고 짜릿한 쾌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에는 항상 호사스러운 음식과 음주, 가무는 물론이고 엄란한 성적 파티가 따랐습니다. 고대 우상신전에는 창녀와 남창이 대기하고 있었고 아예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질병을 치유하고 환난에서 위로받으려고 제사에 참석했는데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쾌락에 자꾸 맛들이다 보면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기괴한 모습의 주술사가 재물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심지어 인간도 제물로 바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실제로 모압 왕이 자기 왕자를 죽여서 금오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제사장 말에 거역하면 그 사회에서 추방되고 심하면 곧바로 사형시킵니다. 물론 때로는 사탄이 주술사를 통해서 병도 고쳐주는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주술사 스스로 마술이나 눈속임으로 신비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덕적 종교적 경전이 따로 없고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이 됩니다. 이런 우상숭배 사회에서는 그 신을 배역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회에서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선하다고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일종의 김씨 왕조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는 셈인데 그들의 통치 수단도 똑같이 이 두 가지입니다. 외국 사치품으로 지도청을 해유하고 일반 백성도 명절에 평소 먹지 못하는 흰살이나 고기, 과자 등을 선물하고 지금 마약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그냥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기미만 보이면 곧바로 공개 처형해버림으로써 지도청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도 쾌락과 공포의 이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한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그동안 조상신께 제사를 성실히 드렸기에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면 당장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고 그럼 그 조상신들에게 노여움을 사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상이 제공하는 현실 축복을 중시하고 거역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룻이 자라온 영적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가정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에는 쾌락의 잔치나 무슨 성적 타락은 전혀 따르지 않고 나아가서 공포심이라고는 아예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명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모든 삶의 질서가 있었고 무엇보다 부도덕한 면이 눈에 크게 띄지 않았습니다. 동서 오르반은 현실적인 것이라 아마도 성격이 분명히 그랬으니까 그렇게 돌아갔을 것이며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나 룻의 마음은 점점 여호와께로 향해 열려졌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댁 남자들이 모압의 우상 숭배에 참여 내지 흔들렸을지라도 시어머니 나오미만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아주 자상하고 이방인 며느리를 전혀 훌대하지 않고 동력처럼 잘 대해줬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란 고백이 그냥 공치사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윤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인생의 목적이 자기들 백성과는 전혀 달라 보였던 겁니다. 고대에는 이 여자를 아들 낳아주는 기계나 성적 유의의 대상이거나 평생 노동을 담당해야 되는 종이거나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한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행하는 만행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통 이상을 입지 않았다고 총살하고 신부될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골랐습니다. 지금도 이런 판국인데 최하 3000년 전에 우상 숭배국가 모압에서는 여성의 참상은 훨씬 더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의 시댁도 여자는 인구조사에 들지 않고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남성 우위 체계인 것은 분명했지만은 여인을 무조건 천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하려면 재혼을 보장하는 정서를 써줘야 됐고 또 그 계대 결혼에도 사실상 가부의 신분을 배려해주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시아버지와 두 아들에게 내린 여호와의 심판 방식이 우상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압은 제사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바치는 치성이 적어서 신의 노여움을 살면 사실은 그 우상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사장이 정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미리 율법을 주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들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집안 남자들은 그 율법을 위반했고 여호와도 율법에 이미 규정된 대로 벌을 내렸습니다. 룻은 율법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공정하고 도덕적인 신은 생전 처음 본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간사한 이름도 없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불시에 그러나 10년이나 기다려준 후에 새 남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삶은 물론이고 생명을 실제로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룻은 생전 처음으로 무서운 신에게서 느끼는 공포심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신에 대한 경이로운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봐야 고난과 멸시뿐인데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 신이 다스린 곳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는 이유가 룻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또 자기에게도 그게 실감나게 다가왔던 겁니다. 이런 신과 이런 믿음이 진짜 신이요 진짜 믿음이라고 절감했던 겁니다. 룻이 이된 방식으로 고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자기들의 고향에 남으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말씀해봤자 아예 듣지 않을 것이니 헛수고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가 율숙하는 곳에 자기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법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강조법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은 가는 곳은 낮에 활동하는 영역이고 유숙하는 곳은 밤에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붙어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는 법적 종교적 신분은 물론이고 정신적 영적으로도 완전히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대 결혼 같은 유대 율법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모압 이방 출신이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아무리 멸시 구박하더라도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비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까이 하는 이웃들 모두도 자기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나오미와 이런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로 맺어지고, 또 그랬는데도 불행하게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그 모든 배경에는 물론이고 지금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베푸신 거룩하신 은혜임을 절감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고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모압의 우상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남편을 일찍 잃은 슬픔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처럼 저도 오직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갈 것이며, 그럼 그분이 이전에 내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며 더 나은 미래가 반드시 기다릴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어머니의 땅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교제에 동행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겁니다. 루스는 마지막 결론으로 죽음이 우리 둘을 나눠 놓기 전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서약을 어기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에스더처럼 여호와가 죽으라고 하면 죽으리라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반복 강조법인데, 룻은 이미 여호와를 거역하여 집안 남자 셋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고 또 죽여도 마땅히 받을 만한 벌이라면 받겠다는 겁니다. 이는 룻이 나오미와 평생 함께 가겠다는 맹세인 동시에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결혼 서약인 셈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 어떤 장애, 멸시, 박해, 고난이 기다려도 여호와의 신부로서 고향 모압 땅에 대한 미련은 물론이고 우상신은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영적인 정결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런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귀향길을 서두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룻은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와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체험적으로 서서히 쌓여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심령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린 것인데 바울을 유대교의 최고 전문가로 준비시킨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공평함을 깨닫고 여호와께 자신의 전부를 바치기로 결단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정적으로 회심한 것에 해당됩니다. 룻과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라서 이 일생을 결정하는 이런 종교를 개정하는 과정 전반에 성령님이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셨던 겁니다. 지난주는 나오미의 회개와 결단을 배웠고 이번 주는 룻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종말 같은 절망에 빠진 이 불쌍한 두 여인으로부터 이 종말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배울 만한 믿음의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들이 종말을 맞는 자세는 주로 징조와 시기를 판단해서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든 적 그리스도의 환난을 이겨내고 혹시라도 시험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 데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난리법석을 떨었던 베리칩이나 이번 코로나 백신이 계시록이 말하는 666 짐승의 표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표식을 미리 알아채서 그것만 피하면 마지막 구원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아주 죄송하지만 어리석고도 표피적인 신앙입니다. 계시록 13장 17을 자세히 보면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상거래 매매를 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그에게 복종한 자들이 받는 정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그 표를 받는 것이지 표가 적그리스도보다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령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런 표를 엄밀히 만들어서 사람들로 미혹해 했다 쳐도 하나님이 그 때문에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엘레멜렉과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난 줄도 모르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공의를 왜곡되고 불완전 방식으로는 실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었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데 전혀 몰라서 그런 음모에 휘말렸다고 심판하실 리는 없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은 마지막 때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신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한다고 위로 격려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보면 어린 양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시험과 한난을 이겨내는 길은 바로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믿음의 헌신뿐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수치 고난 무릅쓰고 여호와의 품에서 죽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도 죽음이 아니면 시어머니는 물론 여호와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전부 생명과 막 바꾸어서도 최고로 좋고 유일한 삶의 기쁨이요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손길에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성령이 역사했으나 우리 신약 신자에게는 성령이 내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더더욱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니까 더더욱 주님께만 의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닥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런 신자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내가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 또 이 사탄의 졸개인 우상신들과 똑같이 쾌락을 주거나 공포심을 조작하는데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자의 표입니다. 자기 세대의 영적인 흐름을 잘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새롭고 신기한 물건이 나타나기만 하면 666인지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그가 주는 최고의 세속적 쾌락에 넘어가지 않고 또 자꾸
자꾸 겁주고 핍박해도 스데반이나 그의 선교를 보고 회심한 바울처럼 주님께 자기 전부를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거창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실체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함으로 세상의 말초적이고 엄론한 쾌락은 멀리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인생 고난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평소부터 그렇게 살면서 언제든 종말을 맞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다시 스스로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나오미처럼 다른 이로부터 룻과 같은 고백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가 주변에 있어서 룻과 같은 고백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종말을 맞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나오미를 향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요, 우리 인생의 성공한 증거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가 나의 삶을 보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따르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한 명이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그저 666이 무엇인지 두려움에 떨고 있기에 세상도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허감의 세력에 점점 잠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신자들이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선 올바른 종말관을 새롭게 형성하고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평소에 순전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언제든 주님이 오든 자신 있게 맞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